1절부터 18절까지 참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되어 나눠진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러 문제들 중에 참 많이 있을 테지만 그 중심에 심각하게 느껴지는 한 가지, 사도 바울도 반복되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변질된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흩어진 여러분들이여 하나가 되십시오 라는 것보다 그 앞에 복음 안에서 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일까 할 때에 큰 틀에서 보면은요, 재산, 지위, 인종, 성별, 명예, 권력,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처럼 나눠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하나님이 나눠지는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에 죄는 물론이거니와 절제하지 못함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요,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나의 것, 이러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신분으로부터, 재산으로부터, 그리고 명예와 지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들은요, 변질되어 갔으며 그 변질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더욱 복음을 외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더욱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복음은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자랑보다 희생과 포기를 알게 되고, 또 높아짐보다 낮아짐을 알게 되며 겸손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외치면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로서 복음을 품고 참된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4절부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가?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이처럼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경은요, 결코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들고 나아갔는가? 함께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에서처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좌우에 무엇을 들고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고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 가운데 품고 좌우에 비록 손에 움켜진 것은 아니지만 나의 손에 말씀이 있고 나의 손에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믿고 당당하게 사역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믿음 안에 자부심을 갖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처럼 진리의 복음에 관하여서는, 정말 그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소신 있게 행동하고 또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보여지는 상방된 모습을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한 자가 주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십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없을지 모르나 우리 내면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배가 가득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목수 출신으로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죽음을 당한 이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일한 빛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담대히 또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흩어지지 말 것을,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신신된 사명자임을 전하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이해하고 용납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에는요,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당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그 어떤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하여 넓어졌는데 너희도 우리와 같이 넓어지기를 바란다 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마음에 품듯이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품어주기를 바란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바울은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 이것을 어찌 알고 있을까? 농담처럼 표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랑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바울 자신을 사랑하여 주셨기에 바울 자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치 자녀를 대하듯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참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예수님을 닮은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 가까이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지경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기대를 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 복음이 심겨져 주님의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삶에 관계되어진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복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어디로부터 구할까 할 때에 주님께 기도로써 또 주님 앞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채워주시고 그럴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